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풍성한 연보에 대한 말씀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헌금 이야기죠. 제가 설교하기 제일 어렵게 생각하는 헌금 이야기예요. 여러분, 헌금은 여러 용도로 사용되어집니다. 제일 중요하게 사용되어지는 것은 예배비죠. 그리고 그 예배를 돕는 그 목회비, 그리고 다음 세대를 양육해야 되니까 그 교육비가 들어가고요. 또 교회의 본질이 세계 선교에 있으니까 선교비, 그리고 교회당을 잘 관리를 해야 되니까 관리비로 사용되어집니다. 선교헌금이란 그런 선교비로 지출하기 위하여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선교헌금이란 무엇인가 할 때에 선교, 교를 전하는 거잖아요. 우리 기독교를 전하는 데 필요한 어떤 물품이나 또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세계 선교가 필요하니까 해외 선교 헌금 드리고요. 국내 선교가 필요하니까 또 국내 선교 헌금 드리고, 학생들에게 전하여 줘야 하니까 또 장학 헌금도 드리고, 또 너무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하여 줘야 하니까 구제 선교 헌금도 드리고, 또 방송을 통해서 기독교를 전해야 되니까 방송 선교 헌금도 드리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선교 헌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돕는 구제 선교 헌금이에요. 구제 선교 헌금이에요. 당시 예루살렘에는 아주 극심한 흉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교회 성도들도 기근에 시달리고 있었죠. 예루살렘 교회가 사실은 큰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1절을 한번 보겠어요. 사도행전 2장 41절. 다 같이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있죠. 기존 신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3,000명이나 더했다는 거죠. 또 사도행전 4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남자 성도만 한 5,000명 이상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여자 성도 합치고 또 어린 아이들 다 합치고 이러면은 얼마나 될까? 최하 10,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이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아주 단기간에 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은혜가 차고 넘치니까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또 가난한 사람들이나 할 것 없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어요. 필요에 따라서 서로 다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웬만한 문제는 다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기근? 웬만큼 기근 들어서는 성도들 스스로가 그걸 얼마든지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근이 얼마나 심각하게 들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안디옥 교회가 주동이 돼서 나머지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모든 교회가 협력해서 구제헌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예요? 사랑의 나눔이죠. 사랑의 실천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소아시아 교회 가운데 고린도 교회가 있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는 아주 부유한 교회였어요. 우리가 몇 해 전에 그 성지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만은 주일이 되어서 고린도에서 고린도 교회가 있었다라고 여겨지는 그 장소에 가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제가 성만찬을 집례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주변을 이렇게 살펴보면 옛날에는 얼마나 부유했을까 싶을 정도예요.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부유한 동네이고 그런 교회인데 은혜도 그만큼 차고 넘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 교회는 기본적으로 은혜가 풍성한 교회였어요. 근데 어떤 은혜냐? 믿음의 은혜. 헬라 지역이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근데 믿음의 은혜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쉽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런 동네였어요. 그리고 또 말과 지식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헬라 지역이니까 헬라 철학이 발전을 했죠.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신학적인 또는 교리적인 그런 논쟁이 있었잖아요. 그런 논쟁을 벌일 만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간 그런 은혜가 있었고요. 또 간절함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은사에 대한 말씀이 이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랑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선교 그 활동을 열심히 돕는 이런 교회였는데 어쨌거나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이 모든 은혜가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지금까지 은혜가 풍성했던 것처럼 이 새로운 은혜도 너희들이 풍성하게 되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러는 거죠. 이 새로운 은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루살렘 교우들이 너무나 어려우니까 그 교우들을 돕는 구제하는 은혜, 그 은혜도 너희들이 풍성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런 내용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더 어려운 선교 현장에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아주 풍성한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 여기에다가 불을 지르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은혜의 기름을 잔뜩 준비하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흘려보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거기서 불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그거를 잘 흘려보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거기 불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은혜의 기름이 준비되어 있으면, 은혜가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으면 거기다가 불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불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 불을 붙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 동원한 방법이 뭐냐면 마게도냐 교회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게도냐는 어떤 지역입니까? 그리스의 저 북쪽이죠. 그리스의 남쪽은 아가야 지역이라고 그래서 거기는 해안에 항구 도시가 있고 무역을 통해서 대단히 발전된 도시를 세워갔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의 북쪽으로 올라가면 거기는 목축업을 많이 하고 또 농사를 짓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는요, 동네가 좀 가난한 그와 같은 동네예요. 사도 바울이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드로아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디도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 위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갔던 지역이 마게도냐인데 여기서 많은 교회들을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문이 활짝활짝 열리니까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들이 세워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대표적인 교회들이 어디냐?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또 베레아 교회, 이런 교회들이 막 북부 지역에 이렇게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 교회가 한결같이 아가야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 비해서 가난한 교회들이었다는 거예요. 가난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열심히 헌금을 합니다. 여러분 2절의 말씀에 보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다가 교회를 세우는데 많은 환난의 시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방 지역이고 또 헬라 지역이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너무나 어려운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이 유대인 대적자들이 쫓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 교회를 세우는 일을 끊임없이 방해했어요. 저는 이것이 더 큰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웬만한 어려움이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환난의 많은 고난이라고 표현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런 교회 하나를 이렇게 세워나가기가 너무너무나 이렇게 어려운 이와 같은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넘치는 기쁨을 가지고 풍성하게 연보를 했다는 거죠.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하게 연보를 했다. 넘치는 기쁨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 가난한 교회였지만 은혜는 차고 넘쳤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건 은혜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런데 아주 극심한 가난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풍성한 연보를 드릴 수가 있을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가요. 얼마나 드렸기에 풍성한 연보라고 이야기를 할까? 제가 보니까 액수는 아닌 것 같아요. 액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3절을 말씀을 우리가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헌금을 했느냐? 하나는 힘대로 했다는 거죠. 형편에 맞게 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형편에 맞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힘에 지나도록. 어떤 사람은 그보다 조금 더 힘을 내서 그와 같이 헌금을 했는데 모두가 다 같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 연보가 풍성한 연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설교하면서 참 조심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목회자는 아닌데 저는 할 때는 합니다. 할렐루야. 할 때는 합니다. 그런데 헌금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 형편에 맞게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거기에 은혜가 있는 분들은 거기다 조금 더 힘을 더하여 그런데 모두가 다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헌금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가지고 지금 고린도 교회에 불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불을 지르고. 그 가난한 교회도 자기 형편에 맞게 힘을 다하여 선교 헌금을 드렸거늘 고린도 교회 너희들은 부유한 교회가 아니냐? 자존심을 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나요, 안 나요? 불이 막 이렇게 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여러분, 불 난다고 막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부자라고 해서 막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부자도 똑같은 헌금 원리가 적용됩니다. 내 형편에 맞게, 나는 부자니까 그 형편에 맞게 또 받은 은혜가 넘치면 그거보다 조금 더 힘을 더하여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금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유명한 신학이기도 하고 교리이기도 한데 헌금에 있어서 평균케 하는 원리, 헌금에 있어서 균등케 하는 원리라고 하는 신학이 있어요. 어떤 교리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헌금을 할 때는 이 평균케 하는 원리가 있다. 또 균등케 하는 그런 원리가 있다. 이건데 여러분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무리하게 뭔가를 요구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일이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평안하게 지냅니다. 그런데 나만 그냥 십자가를 지고 나만 부담스럽게 그와 같이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어려울 때가 있죠. 교회가 물질적으로 넉넉할 때가 있죠. 어려울 때는 다른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고 또 상대편의 교회가 무척 어려우면 또 우리가 도와줄 수도 있고 그래서 뭐예요? 이 균등케 하는 원리가 있다. 균등케 하는 원리가 있다. 평균케 하는 원리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교회로부터 도움 받는 것도 우리가 부끄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도와주는 걸 가지고서 우리가 교만해야 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여기에는 균등케 하시는 하나님의 원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 한복판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까지는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그 수많은 교회로부터 우리가 도움받았어요. 6.25 한국전쟁 해방 이후에 얼마나 여러분 가난했습니까? 교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그 옛날에 교회 사진들 다 보면은 농촌교회 다 어려웠죠. 그런데 그때에 선교사들이 이렇게 캐나다 선교사들이 미국 선교사들이 또는 유럽의 선교사들이 다니면서 병원도 세워지고 학교도 세워지고 교회에 물질적인 지원도 해주고 땅도 사주고 그래가지고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만큼 성장했다면 한국교회가 오늘날 동남아 또는 인도, 중동, 아프리카, 남미 이런 지역을 향해서 선교사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고 물질적인 헌신도 얼마나 여러분 많이 합니까? 이게 바로 한국교회예요.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줄 아는 이것이 뭐냐면 평균케 하시는 원리, 균등케 하시는 원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아는 어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이제 택지 안에 이렇게 포함이 되어져서 교회도 보상을 받고 교우들도 보상을 받았어요. 교회도 꽤 많이 받고 교우들도 논이나 밭이나 있는 분들은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곳에서 옮겨가지고 다른 지역에 땅을 사가지고 교회당을 막 지어야 하는데 마음의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의 일치가 안 돼요. 부유하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마음의 일치가 안 될까요? 거기에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습니다만은 아주 극단적인 경우만 제가 설명을 해보면 첫 번째는 이런 거죠. 내가 굉장히 많이 보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다른 지역에 가서 이제 건축을 시작을 해야 되니까 이 교회하고는 빠이빠이인 거예요. 나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교회를 못 다니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른 교회를 아주 유수한 그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들은 보상을 거의 받지를 못했어요. 어디 이렇게 옮겨갈 만한 어떤 자금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고 중차대한 책임을 맡고 있으니까
그냥 십자가를 홀로 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를. 극단적인 경우입니다. 두 경우만 얘기하면. 이러니까 그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지도 못하고 이거 내가 직분을 맡았으니 책임을 져야 하고 그러면서 날마다 그 십자가를 지고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분들도 여러분 있다고요. 제가 볼 때는 이 문제가 금방 해결되어질 수 있는데 해결되어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균등케 하는 원리, 평균케 하는 원리. 부자는 부자대로,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받은 사람대로,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받은 사람대로 이 균등케 하는 성경적인 원리. 이 고린도 후서 이 8장과 9장을 우리가 한 번이라도 읽어봤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원리가 어디 있는지를 우리는 금방 알았을 거예요. 평균케 하는 원리, 균등케 하는 원리.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원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그랬어요. 은혜가 있어야 된다. 부자라고 해서 내는 거 아니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못 내는 거 아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감동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은혜가 차고 넘치는 분은 이 세상에 남녀노소 빈부귀천 여러분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한복판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우리가 선교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원리는 뭐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인데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그 다음 자원하여 이 은혜의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너무 무리하게 작정시키면 안 돼요.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원리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마음에 감동이 되어지는 대로 그 마음속에 은혜가 간절한 그 은혜가 겉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작정시키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나간다라고 하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헌금의 원리는 이 자원하는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드려야 된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드려야 된다.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헌금은요 예배 행위입니다. 예배 순서 가운데 봉헌 찬송과 봉헌 기도가 있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예배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행위.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예배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행위. 그래서 여기 성경 말씀에 5절에도 보면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그러니까 물질은 나중에 따라오는 거예요. 문제는 예배 행위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그 마음의 표현을 물질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아무튼 헌금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요. 그래서 저는 가난한 사람 몇 명을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돕겠어요. 목사님 이것도 헌금이죠. 저는 단연코 NO, 헌금이 아닙니다. 그거는 기부행위입니다. 기부행위입니다. 이거는 가난한 사람들을 내가 돕는 기부행위인 거예요.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통하여 또는 만약에 내가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목회자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나가서 그냥 기부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회단체에 가가지고 내가 기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헌금인 이유는 그 안에 예배 행위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 가지고 헌금이라고 얘기하면 곤란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목회자의 선교 방향에 쓰임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여기 5절의 말씀 뒷부분에 보면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우리는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그렇죠?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과 함께한 그의 동역자들이죠. 거기에는 명쾌한 선교의 방향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 들어가지고 기근으로 시달리고 있으니 그들을 구제한다라고 하는 그 선교 헌금의 방향이 명확하게 있는 거예요. 명확하게. 나는 그 목적 마음에 안 들어요. 나는 다른 데 할래요. 라고 하면 그분은 다른 데 하는 게 나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선교의 방향 또는 선교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냥 어려운 데를 내가 돕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항상 이게 흘러가는 이렇게 은혜가 흘러가는 선교의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방향이.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들이 그냥 가난한 교회를 돕거나 어디 선교 단체를 돕거나라고 하면은 자기들이 하면 되죠. 근데 그 물질을 성별하여 우리에게 주었도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는 항상적으로 선교의 방향이 있다는 거죠. 나가려고 하는 선교의 방향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 부유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다 함께 모여서 그 선교의 방향에 일치되게 함께 사역하고 헌신하고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거기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10개 이상 우리 교회가 세계 선교를 위하여 또 국내 선교를 위하여 방송 선교를 위하여 농촌 선교를 위하여 우리가 후원하는 교회들과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데 내가 그와 같이 그리스도의 사역에 헌신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간다면 그 사람은 복과 은혜가 차고 넘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받은 은혜를 가지고 흘러 넘쳐가게 해야 되니까. 여러분, 그와 같은 헌금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교회 안에 교회가 이제 작정한 이 선교 방향을 향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고 헌금을 드리시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